미국 유타주의 푸드트럭, 그러니까 음식 파는 그 트럭 있죠. 푸드트럭 그 한 대로 시작을 해서 이 연매출 600억 원을 올리는 소위 이제 글로벌 프랜차이즈로 한 기업을 성장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유타 컵밥의 송정훈 대표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작년 6월에 유키즈라고 하는 프로에 출연해서 자신의 성공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음식뿐만 아니라 조금 차별화된 전략으로 승부를 했던 것 같아요. 세 가지를 예로 들었는데, 세 가지를 강조하며 얘기했는데, 하나는 흥이고, 하나는 덤이고, 하나는 정. 흠덤정. 그러니까 흥은 뭐냐면 춤을 추면서 이렇게 장사를 하더래요. 그 미국이니까 또 미국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모양은 잘 안 맞지만 그냥 손님 없어도 지들끼리 춤추고 노래하고 부르고, 그러니까 점점 손님이 모인다는 거예요. 흥, 그 다음에 덤은 뭡니까? 이게 다 또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인 것 같은데 다른 나라는 얄짤없습니다. 뭐 추가 더 시키면 그 추가임을 반드시 받죠. 일본만 가도 그렇잖아요. 전 참 그렇더라고요.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그 조그만 종지 같은 그릇에 그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된장국, 그거 좀 하나 더 달라 그랬더니 2,000원 달라고. 종업원이 망설이고 있더라고요. 2,000원을 받아야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풍성하게 주는 거, 거기도 이제 그렇게 했대요. 뭐 토핑 더 올려주고, 한국말 하면 뭐 더 올려주고, 반찬 더 올려주고 그랬다네요. 덤, 그리고 정. 손님을 단지 거래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되게 인격적으로 대한 거죠. 뭐 생일도 챙겨주고 그런 것 같아요. 고객을 마음으로 대하는. 근데 흥과 덤과 정, 이 중에 이제 덤과 정은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좀 희소한,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가진 고유한 문화고, 또 한국적 정서, 이걸로 이제 승부를 봤다는 거죠. 이 송정훈 대표의 휴대전화에는 특별한 문구가 하나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걸 가르쳐 줬는데, 들어보세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이 문구를 항상 휴대폰에 새겨놓고 다닌대요.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백범 김구 선생의 말이랍니다.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나라, 꼭 부강한 나라가 되기만을 원하진 않는다. 그 시대에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나라, 힘든 시대였는데 부강해지기를 어떤 누구보다도 더 원해야 할 지도자가 부강해지기를 원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그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데 있어서 문화라고 하는 힘, 우리가 꼭 가졌으면 좋겠다. 지금 한국 사회, 한국 문화가 여러분 세계 곳곳에 되게 많이 그 위세를 떨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으로 많이 찾아오시잖아요. 그걸 꿈꿨던 말이 아닐까 생각해요. 근데 이 송정훈 대표가 요 백범 김구 선생의 요 말에 꽂혀서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지, 또 사업에 어떤 가치를 부여해야 할지를 그 답을 찾았답니다. 문화, 한국 문화를 내 하는 사업에 있어서 같이 펼쳐가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영상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한국말이 되게 많거든요. 간판도 한국말이 많고, 심지어 코카콜라도 영어로 써야 미국이니까 영어로 써 있어야 되죠, 당연히. 근데 한국말로 코카콜라라고 썼어요. 그것도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한국말로 써서 우리한테 주지 않으면 펩시 이용하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했어요. 그 코카콜라랑 펩시콜라랑 라이벌이잖아요. 코카콜라 한글로 안 바꿔주면 펩시로 써버리겠다. 그랬더니 당장 바꿔주더래요. 그렇게 한국말로 하려고 하고, 간장도 이제 필요한데 그 시스코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통업체가 있답니다. 근데 간장을 치면 중국산하고 일본산밖에 안 나온대요. 중국 간장하고 일본 간장, 한국 거는 안 나온대요. 그 시스코라고 회사한테 소위 어필을 한 거죠. 한국산 간장 필요하다. 그랬더니 샘표 간장이 보내줬는데, 그 다음부터 간장을 치면 중국산, 일본산, 한국산이 뜬다. 그 세계적인 물류업체에. 참 이 사람이 국위성향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백범 김구 선생의 그 말, 어떤 문화, 자기의 사업에 문화적인 가치를 담아서 한국을 알리겠다, 한국의 위상을 알리겠다라고 하는 그 기업의 소명까지도 같이 갖고 사업에 임하는 그 대표자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백범 김구라고 하는 사람이 훌륭한 분이긴 하지만 그 백범 김구라고 하는 사람의 말에 사로잡혀도 저렇게 놀라운 사람이 되는데, 놀라운 일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사람의 말,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해도,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계속 사람의 말만 인용하면서 설교한다고 칩시다. 여기 올 사람 없을걸요, 아마도.
누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는 저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나라의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는요 사실은 그렇게 강한 권위라는 게 없어요. 사람은 다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훌륭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결함이 있고 한계가 있고 실수가 있으니까 사람의 말은 약간 뭔가 이렇게 공허한 느낌이 있습니다. 본인이 해놓고도 본인은 그렇게 살까?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입니다라고 하면 느낌이 다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완벽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의 말이니까 그 말 자체에 권위가 실리는 것 아니겠어요? 참 사람의 훌륭한 사람의 말에 저렇게 꽂혀도 저렇게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데 완벽하시고 전능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꽂히면 얼마나 더 큰 위대한 일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의 말씀을 전한 바울의 그 메시지를 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안식일의 바울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듣고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죠. 극단적인. 유대인들은 반대했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조롱하고 비난하고 대적하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말씀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부하는 자들이 생겼고 받아들인 자들이 생겼는데 그 거부한 자들과 받아들인 자의 사이에 극명한 결과가 하나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0절에 보니까 먼저 거부한 자들은 어떤 결과를 갖고 왔나?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 내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경건한 귀부인들이란 유대교로 개종한 그 당시 그 지역에 있었던 소위 부유층 귀족 여인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유력한 사람들이란 아마 그 경건한 귀부인들의 남편들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남편에게 얘기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못 살게 군 거예요. 물론 그 배후에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선동한 것이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결과 그들에게는 미움과 증오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무고한 사람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박해하고 쫓아내면서 웃으면서 하는 사람 있을까요? 굉장히 분노하는 마음, 어두운 마음, 아주 차가운 마음, 아주 냉혹한 인간 이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을 거예요. 자,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결과, 어떤 모습을 연출할까? 증오와 미움만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미움과 증오와 원한과 분노와 선동과 폭력이 가득한 곳에 살고 싶은 사람도 여기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득실한 곳에는 절대 가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한 사람들이 그런 모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즉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읽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은 미움과 증오가 여기 있다고 봅니까? 분노와 원한이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기뻐하고 찬송했다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그 위대함과 놀라움에 감탄과 감동으로 반응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의 마음속에서는 기쁨과 찬송이 넘쳐나는 것. 이게 참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미움과 증오가 가득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때려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은 기뻐하고 말씀을 찬송했다. 이 대조, 그거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사람을 복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네. 미움과 증오를 갖고 사는 게 복됩니까?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가지고 사는 게 복됩니까? 그건 자명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은 감사와 찬송과 기쁨을 가지고 산다. 이게 복되게 만드는 거죠. 말씀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장례는 어지간한 관계면 다 갑니다. 그렇잖아요. 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극한 슬픔에 빠져 있을 그 유족들을 위로해 주고 싶은 거죠. 그 슬픔이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지금 괴롭고 아프고 힘들까라는 것들을 너무나 공감하기 때문에 조금 먼 관계를 하더라도, 또 먼 거리를 하더라도 기어코 가요. 가서 위로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을 당한 그 유족들도 먼 길 왔다고 왜 여기까지 왔냐고 손살이 치거나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와주셔서 고맙다고. 대부분 그래요. 참 당신이 와서 힘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례는 웬만한 사람들이 다 가고 유족들도 와주기를 바래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장례식이고 아무리 가까운 관계고 장례식장이 심지어 코앞인데, 먼 데가 아니라 코앞인데도 조문을 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간혹. 특별히 우리나라에, 특별히 우리나라 정서와 정황 속에. 뭐 때문에 안 올까요? 명절 때는 잘 안 옵니다. 아세요 그거? 모태신앙인 분들은 모를 거예요 아마.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명절 때는 잘 장례식장을 안 가려고 합니다. 바빠서 차 막혀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출산을 했을 때는, 애를 낳았을 때는 안 갑니다. 상가를. 왜? 여기 다 모태신앙인가요? 그건 아니죠. 전혀 아는 눈치가 안 보여서 그래요. 그 약간 부정탄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명절은 경사로 치거든요. 기뻐하는 날인데 나의 기쁨을, 이 명절의 기쁨, 누려야 할 기쁨을 장례식장에서 빼앗기기 싫다는 거예요. 그 우리 조상 섬겨야지 왜 남의 조상 섬겨? 이렇게 개념도 있대요. 그리고 출산을 하면 장례식장을 또 안 가는 거 뭡니까? 부정탄다고. 태어난 아기가 해를 입게 될까 봐. 심지어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부정을 탈까 봐. 이게 다 무속신앙이거든요, 사실. 미신이거든요. 저는 가끔씩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분들을 봐요. 나는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세계 같은 건 안 믿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그런데 미신은 그렇게 잘 믿어요. 응? 귀신은 그렇게 잘 믿어요. 그렇게. 그거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행동해야지. 오늘은 제가 차분해지려고 합니다. 자꾸 이제 성질이 나는데 또 여기서. 근데 말씀은 다르잖아요.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무속과 미신에서 벗어납니다. 무속과 미신에 묶인 사람들은 장례식에 부정탈까 봐 장례식 못 가요. 근데 복음에 묶인 사람들은 더 이상 미신과 무속에 묶여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관계가 아니더라도 저 사람 가족이 죽었는데,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나라로 가서 위로해 드려야지. 이건 명절이고 목을 안 가려요. 당당하게 갑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가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기도해 줘요. 그분은 아는 거죠. 복음에 매인 사람은 아는 거죠. 인간이 믿고 섬겨야 할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죠. 미신, 무속이 추구하는 가치 다 버린 겁니다. 거기에 자유함을 선언하고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스품 당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위로해 줘야 되는 게 인간다운 삶 아닙니까? 근데 미신과 무속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명절이라고 한가, 애 낳았다고 한가, 그러면서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관계가. 여러분, 아주 가까운 사람인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안 와봐요. 그 관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까? 아무리 형제라도? 그게 미신과 무속에 묶인 사람의 특징이고, 미신과 무속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관계를 깨버립니다. 근데 복음에 매인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명절이든 출산이든 관계없잖아요. 절친한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조금은 먼 관계임에도 명절 때라도 출산 때라도 갑니다. 슬픔에 빠진 유족들을 위로하고 한 걸음에 달려가죠. 그럼 관계가 깨지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안 좋았던 관계도 회복되는 거죠. 아니, 이런 날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당신 정말 와줘서 너무 힘이 됩니다. 되게 고마운 마음 갖지 않겠어요? 미신에 묶이면 관계가 깨지는데 복음에 묶이면 관계를 회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매이면 사람이 복되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유대인들 보세요. 미움과 증오가 가득해서 관계를 깨버립니다. 쫓아냅니다. 박해합니다. 폭력적이 되죠, 사람들이. 선동하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받은 이방인들은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났대요. 그게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복되게 한다. 그 인생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토요일 하루의 사역을 뒤돌아왔대요. 오전에는 돌잔치에서 감사 예배를 인도했대요. 오후에는 결혼식에서 혼인 예배를 인도했대요. 밤중에는 장례식에서 위로 예배를 인도하셨답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났대요. 참 기가 막히죠. 돌잔치에서 감사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생애를 막 출발하는 부부야 결혼 예배를 인도하고 집례하고, 밤중에는 장례식장에서
가족의 슬픔을, 가족의 상을 당한 어떤 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복음에 매인 사람들, 그걸 역순으로 해도 됩니다. 장례식 갔다가 혼인예배 갔다가 감사예배 가도 돼요. 근데 만약에 미신과 무속에 묶여있는 사람 여기 가도 뭐 하나는 안 갈 거예요, 분명히. 지금 예배 중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잖아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자꾸 바리케이트 치실래요? 아니면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실래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만들 거예요. 아름답게 만들 거예요. 모든 어두운 것들이 다 떠나가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으로 바꿔낼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비시도의 안디옥에서 쫓겨났어요. 비시도의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설교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그들이 쫓겨납니다. 50절에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다는 기록, 그리고 쫓아냈다는 기록이 있는데 아마도 그 경건한 귀부인들이 선동한 유력자들한테 매도 맞았을 것 같아요. 폭력도 당했을 것 같아요. 박해라는 말이 같이 있으니까. 어쩌면 바울과 바나바에게 코 빠지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러 여기 왔는데 복음을 전했더니 물론 열매를 많이 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왜 우리가 맞아야 되지? 왜 우리가 쫓겨나야 되지? 그리고 어깨가 축 늘어지고 낙심할 만한 일을 지금 당했잖아요. 박해받았으니까, 쫓겨났으니까.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고 있나 보세요. 51절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바리티크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자, 발의 먼지를 떨어버렸다. 핍박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한 바나바와 바울이 코 빠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어떤 행동 하나를 했는데 발의 먼지를 떨어버렸대요. 그런 행동의 의미가 뭡니까? 이거 예수님이 시킨 행동이거든요. 예수님이 출처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행동이에요. 누가복음 9장 5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행동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자들에게. 전도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발에 먼지 떨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동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책임 아니다 이거예요. 난 분명히 전했다. 너희들이 거부했으니까 그 거부한 책임 니들이 져. 먼지 한 톨이라도 난 책임 없어. 그리고 떨어버리는 거예요. 당당하죠. 당당하죠. 또 하나의 의미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아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해라 이 말입니다. 거기 매이지 말고 다 털어버리고 새로 시작해. 다시 시작해. 거기 묶이지 말고 이거예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두 가지 의미. 하나는 네 책임이다, 당당함. 또 하나는 새로 시작해. 다른 데 가서 전도해. 이런 뜻입니다. 데럴 버기라고 하는 미국의 성경 신학자가 있어요. 제가 발췌해 봤는데 이런 행동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동은 더러워진 것은 뒤에 남겨두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더러운 것은 뒤에 남겨두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힘든 일 당했다고 근데 그거 뒤로 하고 앞으로 나간다. 그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동이래요. 조재천이라고 하는 신학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도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발의 먼지와 함께 자신들의 계획, 미련, 아쉬움까지도 떨쳐버리고 이고니온으로 향한다. 그 뜻이랍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당한 일을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힘든 일입니다. 의지가 꺾일 수 있는 일일 수 있고 일종의 트라우마가 되어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힘든, 야 우리 또 복음 전하다가 맞으면 어떡해, 또 쫓겨나면 어떡해, 이게 되게 두려운 일이잖아요. 우리는 사실 전도지 한 장 지나가는 사람에게 못 주는 이유가 뭐예요? 거절감 때문 아닙니까? 잘 받아주면 왜 못 주겠어요? 모든 사람이 반갑게 내가 전하는 전도지를 잘 받아주면 왜 안 전하겠어요? 근데 거의 10이면 9사람이 안 받으니까, 무시하니까, 심지어는 찢어버리니까. 그런 사람도 봤어요. 저는 코앞에서 전도지를 찢더라고요. 그리고 밟더라고요. 그 거절감 때문에 잘 못 전하잖아요. 우리 거절감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지 찢은 정도가 아니에요. 두들겨 맞았어요. 추방당했어요. 그럼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을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또 하기가? 근데 이들은 의지가 꺾이기는커녕 당당하게 먼지를 떨어버리듯이 실패와 아픔, 아니 실패는 아니죠. 어쩌면 그들의 상처와 아픔들을 다 떨어버리고 새로운 곳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식구로 말하면 정말 멘탈이 갑인 사람들이에요. 정신력이 어떻게 이렇게 강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람들 묵상할 때마다.
어디서 이런 강력한 정신력을 얻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까 복음을 거부하는 곳에서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들이 순종한 거잖아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림으로 예수님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거잖아요. 그 말씀을 순종하니까 이런 강력한 멘탈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말씀의 순종함과 강한 정신력, 강한 영혼, 이게 비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경험한 말씀의 능력이 하나 있는데요. 11월 22일 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바자회를 우리가 했잖아요.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때 8시 반쯤에 출근해서 목양실에서 큐티집을 펴고 말씀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큐티부터 하고 하루 시작하니까 그날 본문이 매일 성경 큐티집으로 하다 보니까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매일 성경에 있는 큐티집에 있는 말씀은 본문을 좀 길게 잡는 게 저는 약간 불만이에요. 너무 본문이 길어서 설교자들한테는 굉장히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토요일 날은 다행히 새벽 기도가 없어서 설교를 하진 않았지만 말씀 묵상하는데 그 한 지면에 작게 글씨로 깨알 같은 글씨로 말씀이 내용을 가득 실어버렸으니까 1절부터 32절까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읽기 되게 힘든 거 있잖아요. 이름 계속 나오는 거 하고 그게 뭡니까? 계속 동사 똑같은 얘기는 뭐 건축하였다, 중수하였다, 건축하였다, 중수하였다. 제가 볼 때 수십 번 나온 것 같아요. 그 말이. 이 사람 이름과 그 발음도 잘 안 되는 읽기도 힘든 그 이름들 잔뜩 나온 그 본문. 근데요, 그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 3차 귀환 포로 공동체를 주도한 사람이 느헤미야거든요. 세 번째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때 그걸 주도한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이 느헤미야의 주 임무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무너진 성벽을 동쪽에 있는 성벽을 건축했다, 서쪽에 있는 성벽을 중수했다. 중수했다는 것은 다시 뭡니까? 그걸 보완했다는 거잖아요. 재건했다. 건축했다, 중수했다, 건축했다, 중수했다. 이거 너무나 좋은 일이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이 드디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들의 연합된 힘을 통해서 잘 세워져 가는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를 딱 있는데 놀랍게도 딱 한 군데 느헤미야 3장 5절에 짧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귀족들은 빠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귀족들은 성벽 중수하고 성벽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저는 여기서 5개의 T를 봅니다. 아주 찬란하게 전체가 다 밝은데 점 하나가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어둠이 딱 한 군데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중수하기 위해서 연합된 힘을 모으고 있는데 그 귀족들만 그 일에 동참을 안 해. 제가 그 말씀을 그 토요일 날 바자회 하는 그 아침에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바자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 일에 동참할 거예요. 함께 교회를 세우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마음을 모을 것인데 그런데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티를 보지 않고 옥을 보게 하소서. 아주 작은 티에 꽂혀서 수많은 옥이 있음에도 그 옥이 주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티 때문에 기분 망치는, 기분 잡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바자회가 10시부터 시작되었는데 중간에 한두 번 내려가 봤더니 너무나 좋은 분위기예요. 많은 분들이 오셨고 일단은 막 그냥 왁자지껄 막 부쩍부쩍 되면서 되게 기뻐하고 웃음으로 가득한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참 좋다. 이웃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 돈을 사서 그 경비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아주 밝은 웃음으로 많은 분들이, 특별히 지역 주민들도 초청이 되어서 오셔서 그 사역에 동참하는 모습 봤을 때 목회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던지요. 그런데 그 사역을 총괄했던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조금 힘든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오늘 묵상한 그 말씀, 그날 말씀 묵상한 것을 토대로 권변을 했어요. 권사님, 우리 그 티 하나 때문에 수많은 옥이 주는 기쁨을 놓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 안 좋은 일 하나 때문에 기분 망치지 맙시다. 그리고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회복되어서 계속 자기 일을 전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말씀이 주는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아침에 그 말씀을 묵상 안 했다면 권사님 누가 그랬어요 도대체? 그분 데리고 가보세요. 나한테 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찾아가서 따져보게. 왜 좋은 일 하는데도 인상 쓰고 있냐고 막
해댔을 거예요. 찾아가서. 그리고 안 좋은 감정 계속 갖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왜 다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혼자 입 툭 튀어나오고 저러지? 그랬을 거예요. 말씀 묵상을 안 했다면. 근데 아침에 묵상한 그 말씀이 저에게 깨달음을 준 거잖아요. 그 옥의 티 하나 때문에, 그 티에 마음 묶여서 수많은 옥이 주는 기쁨을 간과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에는 늘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묶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라고 말씀 묵상하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현실 다 직면했어.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겼잖아요. 근데 사람은 부정적인 것에, 긍정적인 것보다는 사람은 부정적인 것에 더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왜 이렇게 선거들을 할 때, 왜 이렇게 유세들을 할 때 사람들 옆에 경쟁자들 흠 잡는 그런 유세를 많이 합니까? 거기에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 전략상. 그래서 안 좋은 것만 드렸다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선거할 때. 그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좋은 것이 10개나 있고 안 좋은 것이 하나 있는데 10개가 주는 기쁨은 다 놓쳐버리고 안 좋은 것 하나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안 좋은 것 하나 때문에 무거운 마음 갖고 살 때가 많거든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 우리가 가진 죄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한 개에 묶이지 않고 좋은 10개를 바라보면서 감사와 기쁨과 참성이 넘쳐나요. 그게 말씀이 주는 힘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그들 스스로에게 어떤 생각의 교정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 안 믿는 사람 몇 사람 때문에, 저 유대인들 몇 사람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지 말고, 자 봐라, 우리가 말씀을 전해드는 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 전하다 보면 이런 핍박 저런 핍박 당할 수 있으니 우리 기쁨으로 또 다른 곳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자. 말씀 묵상했을 때, 말씀대로 했을 때, 예수님 말씀대로 했을 때 그들은 그 복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동기를 부여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생각만 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 있죠. 그게 사업입니까? 그게 자녀입니까? 그게 친구입니까? 대학에 떨어진 겁니까? 승진 안 된 겁니까? 그게 뭐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로 떨쳐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발에 먼지 다 떨어버리고 가세요. 아셨죠? 거기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 좋은 거 하나의 기분 뭐예요? 그 다음 저 그런 말 안 쓰려고 하는데 무진장 노력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분 망치지 말고 10개의 기쁨을 누려야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실패합니까? 막힙니까? 그 인생을 맡기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는 거고,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말씀이 자동적으로 퍼져나가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안 좋은 곳에 묶여있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향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이고니온으로 향했대요.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144km 떨어진, 다음 주에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그곳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대박이 터집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1절, 다음 주에 볼 본문인데 미리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니고니온에 가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쫓겨나서 갔어요. 밀려서 갔어요.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가게 앞에서 사람이 많고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서 거기도 노점상을 차렸는데 그 주인의 장사가 잘 되는 거 보더니 야, 너 절로 가. 그리고 쫓아낸 거예요. 그 노점상을, 포장마차를. 눈물 뚝뚝 흘리면서 참 없는 게 서럽다 그러면서 또 딴 데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한 달 매출을 올려버렸네. 한 달 매출을. 그런 이미지. 2017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초창기 때 설교할 때 이 예화를 한번 들었던 기억이 있는, 실화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손녀가 장난치다가 권사님 배 위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 권사님이 배가 너무나 아파서 그 극심한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거든요. 뼈가 부러진 줄 알고. 다행히 뼈는 이상이 없는데 계속 극심하게 통증이 밀려오니까 혹시 장이 파열되지 않았을까 의심스러워서 병원에서 좀 큰 병원 응급실을 가보라 그래서
큰 병원 응급실로 가서 CT를 찍었답니다. 근데 놀라운 결과가 벌어졌어요. 그 권사님이 요로 결석이 있었는데 오히려 손녀가 강하게 치면서 그 결석이 방광으로 잘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의사의 진단, 결석 때문에 따로 수술이나 치료를 안 해도 되고 자연스럽게 소변으로 배출될 것이니 이건 기적입니다 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대 안디옥에서 매 맞고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였다고요? 이고니온인데 거기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들이 믿었다. 대박이죠. 우리 교회가 나눔 사역 많이 하잖아요. 어차피 알게 될 거니까 미리 알려드릴게요. 내년도 우리 교회 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어제 연말 당회를 다 마쳤어요. 그래서 표대로 나눔 사역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릴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요, 나눔 사역에 눈을 뜨게 된 시점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 여러분, 코로나는 역사상 교회가 그렇게 가장 힘든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기도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내 때에 왜 내 때에 코로나가, 이 전무후무한 일이 있어야 됩니까? 왜 내 때에?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저희 교회가 되게 막 그냥 가파른 상승 곡선을 타고 있었던 때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게 중단되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저는 유독 더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눈 뜬 게 있어요. 코로나 때 코로나 걸리면 밖에 못 나갔잖아요. 성도들이 구역에서 또는 전도회에서 문고리를 하는 거예요. 음식 문고리. 격려해주고. 나도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우리 교회도 하자. 자영업자들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자영업자들 어떻게 도울까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교회가 풍무동에 있는데, 우리 김포 성문교회가 풍무동에 있으므로 우리 지역사회가 좀 뭔가 복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 힘들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시작돼서 그때부터 어떤 나눔이 본격적으로 체계화되고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는 교회 역사에 어떻게 보면 교회를 굉장히 망쳤던,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시기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항상 여길 막으시면 저쪽으로 가라고 여길 막으시는 거거든요. 이쪽 길을 막으시면 저쪽이 더 좋고 크고 내가 원하는 길이니까 일로 와. 이쪽이 더 복된 길이야. 그래서 여기를 막고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혔다고, 내가 누구한테 잘 잡혔다고, 발목 잡혔다고 눌러앉고 주저앉고 코 빠지고 어깨 축 늘어뜨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 있으라는 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까? 박해 받았다고? 아니잖아요. 가잖아요. 또 말씀 붙잡고 힘을 얻어서 갔더니 대박 나잖아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그 어떤 것 오늘 다 떨쳐버리시고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염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지, 어떤 위로를 주실지,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고 소망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서 있으면 하나님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걷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여리고성을 만나면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 활로, 대포로, 무슨 창으로 공격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 주여 한번 크게 외쳐, 내가 무너뜨려 줄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때가 있으면 그 사자들이 입을 봉해 주실 것이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초라하고 연약한 신세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를 남기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풍랑을 만나면, 인생 살다가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풍랑 위를 걷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 소유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 말씀의 매인자 되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나를 경외함으로 나아갑니다.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말씀에 메인바 되어서 자유한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복된 인생, 따뜻한 인생, 밝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무가 되었을 때에 당당하게 하여 주시고, 낙심될 만한 일, 좌절될 만한 일, 그 일 생각만 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일이 있는데 오늘부로 말씀 붙잡은 우리들에게 그 모든 먼지들을 다 떨어버리고 당당하게 세상을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기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 성문교회가 생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말씀의 능력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에 삼사해서 미신과 무신에 묶이지 않고 자기 영성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선물로 주셔서 그 어떤 숙박에도 혼란도 시련도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당당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인생과 힘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런 놀라운 인생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위대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늘 27주년 생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 한 분 한 분에게 주실 선물이 있거든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부여받아 하나님 따뜻하고 아름답고 복된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여받아 어렵고 힘든 일에도 묶이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또 당당하게 앞으로 소망과 기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았사오니 응답하시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